어, 아까도 우리 식사 후에 잠시 담소를 나누면서 무엇보다 참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정신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느냐. 그냥 내 정신을 놓고 사는 장수는 장수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치매를 걸리는 이유를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어리석을 치에 어리석을 매예요. 치매가 어리석고 어리석다. 다시 말해서 점점 더 어리석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치매를 걸리는 그 원인이 혈관성 치매 또는 알코올성 치매 이렇게 말하는데 세분화하면 100가지도 더 된다고 합니다. 치매를 걸리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면 뭐도 없겠어요? 치료책도 없죠. 원인을 알아야 치료책이 나오는데 원인이 너무 많으니까 치료책이 너무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치매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몇 해 전에 치매 한 주간 동안 계속 치매 강의만 들으니까 내가 치매 환자인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치매 환자를 이렇게 좀 관리하는 그 교육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대학교에서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꼭박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됐어요. 무섭고 다 무서운 병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치매 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리석고 어리석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데는 이견이 없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일러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그 대목까지 오늘 본문 29절부터 찾아가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 제자가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느 집에 가셨냐면 앞에 먼저 베드로가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인공이니까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십니다. 근데 보니까 시몬이 나오고 시몬의 장모가 나오고 또 시몬의 동생인 안드레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당시에 적어도 두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확실하게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기혼자였고 안드레는 아마 형님 집에 있는 거 보니까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가인지 아니면 처갓집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어떤 영문인지 장모님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적어도 지금 그 집에 보니까 베드로도 있고 베드로의 동생도 있고 또 부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모님도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런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여러분 어느 시대든 고열이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환자가 됐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의원 찾아갔겠죠. 어떤 병원에 갔겠죠. 그런데 지금 집에 있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좀 이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안 나으니까 이 병이 도대체 아까 우리 그 아비야 사건처럼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궁금했어요.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병이 돌아가실 병인지 아니면 중간에 나을 병인지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시몬의 장모가 이렇게 열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낫겠습니까? 이 돌아가실 병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쑥 나아가시더니 그 장모님에게 갑니다. 그럼 손을 딱 잡더니 그냥 일으키십니다. 우리 옛날 뭐 달리다쿰 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됐어요?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남들은 나을지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병이었는데 그냥 순간 예수님께서 손잡아 일으키시니까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좀 그러네. 그 장모님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온 손님들에게 잘 대접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노인이니까 일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이고 그동안 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좀 쉬시오라고 할 만도 한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셨는지 일어나서 바로 수종될 만큼 일할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요. 감사거리가 생겼지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대접으로 표현하는 걸, 헌신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이 금방 퍼져나갔겠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가 질 때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렇게 큰 병에 걸려서 죽을지 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위경 속에 있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신방 가시더니 손잡아 일으켰더니 일어났다네. 그러면 내 병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 하고는 너도나도 각색 질병 걸린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온 동네가, 그 말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문 앞에, 누구네 집 앞에? 베드로네 집 앞에 다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귀신들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신기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귀신들이 알아보는 걸 뭐처럼 알아보는 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걸 우리 몇 번 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3단계를 잘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알면 2단계로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아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3단계까지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함까지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귀신은 알긴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믿었으면 믿는 존재답게 뭔가 해야 되는데 행동도 없었죠. 뭐만 했어요? 귀신같이 알기만 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가만히 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막 목사를 만나기만 하면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가는 데마다 나를 가르치려고 들다고 사람들이. 근데 좋다. 아는 거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아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습니다. 교회 다녀요? 안 다닙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걸 믿지도 않고 또 그에 따라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면 어디까지 가자? 믿는 데까지 가자. 어디까지 가자? 실천하는 데까지 가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치면 아는 것은 요만큼 크다고 보자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똑같은 크기로 다 믿습니까? 아니요. 믿으면 그 믿는 건 또 작아집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이만큼 해. 그러면 그만큼 다 행합니까? 아니요. 행동하는 건 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란 어떤 신앙인을 가리키냐면 아는 것만큼 똑같은 사이즈로 믿어야 되고 믿는 것만큼 똑같은 사이즈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0%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100% 아는 게 중요해요?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려면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조금 알아야 되겠어요? 조금 알아야 되겠지. 조금 알면 실천할 확률이 큰데 많이 알면 실천할 확률이 적지요. 더 적어지지요. 그래서 한국 성도들을 가리켜서 미안하지만 뭐만 크다? 귀만 크다.
기형적이죠. 귀만 큰 사람. 귀는 큰 사람. 근데 손발은 작은 사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실천하자. 근데 그 모든 사이즈는 같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설사 예수님이실지라도 그 일은 뭘 통해서 한다? 기도의 능력으로 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일을 하시고 나서 아니 우리는 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이런 일가 나타날 수 없다. 능력은 곧 뭐다? 기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생활을 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는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차에도 안 계시네? 우리도 어떻게 사람들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대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한적한 곳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도만 하시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어젯밤도 온 동네가 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다 치료를 못 받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다들 막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찾고 난립니다. 우리한테 빨리 예수님 모시고라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났습니다. 빨리 좀 가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그 마을로 가셔서 그 마을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여기서 이제 할 만큼 했다. 딴 데로 가자.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 마을로 못 가고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곳 못 가고 이제 어디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마을도 간다. 여기서만 있을 수 없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아까 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는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1년에 몇 차례씩은 송악면에 많은 마을들이 있죠. 아산시에 더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나아가 전 세계에 수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선교 지원을 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하고 물질 조금 보내지만 그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가서 직접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나라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상급을 받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상급을 많이 받을까 생각해 볼 때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있겠지만 옛날에 우리는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서 잘 못하지만 아동부가 있는 교회 학교는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생님들입니다. 첫 번째는 한 달 전 이상 전에 노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직장 끝나고 나면 푸신 뛰어가가지고 가서 시간 내서 그 교사 강습회를 받고 교회로 돌아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정작 성경학교 때는 아예 휴가를 내서 교회에 와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던 선생님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 선생님들 덕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나라는 휴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세상이 좋아져서 뭐 주 5일 근무제도 되고 뭐 연차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좀 쉴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옛날에는 딱 정말 그 여름 휴가 외에는
쉴 틈이 없었던 각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배웠던 노래인데요. 제가 몇 번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여름성리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바다는 나에게 말해요. 이 다음 겨울도 다음의 겨울도 찾아와줘요. 이런 노래예요. 남들은 여름에 바다를 찾아서 가지만 나는야 겨울에 바다를 찾아서 간다. 왜요? 나는 여름에는 여름성리학교 해야 되니까 남들 다 해수욕장 갈 때 나는 못 간다는 거죠. 언제 가요? 겨울에 가요. 그 여름성리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예요.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하느라고? 전도하느라고. 오늘날 전도하느라고 내 생활의 어느 정도 부분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는 양반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들도 내쫓으시고 또 각종 병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나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시면 제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너무 불쌍히 보였어요. 여러분, 나 환자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환자가 되면 외모는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나 돼야 뭐 머리가 좀 빠지지 다른 사람들은 좀 수척해지는 것 외에는 그리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나 환자는 어때요?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아주 얼굴을 온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 믿음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같이 읽어보시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믿음대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믿음의 고백대로 됐습니다. 우리 항상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환자가 찾아오시면 예수님은 늘 물으십니다. 왜 왔니? 무슨 병에 걸렸니? 왜 나를 찾아왔니? 정확하게 자기의 병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고 내가 정말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는지를 확인하셨고 그런 다음에 한마디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 이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공식이에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보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사건을 지금 네가 체험한 걸 말하지 말라. 가서 어떻게 해라? 절차를 밟아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됐다는 걸 보고하면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해라. 그렇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거 확인을 받아야 내가 정상적인 삶의 대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 일을 참지 못하고 막 전파를 하죠. 그래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똑같은 일.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그래도 어디서 알아보고 또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각색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다 쫓아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도 이 능력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 가서 더 전도할 것인가, 어느 마을을 더 공격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지금 삶의 이유가, 지금 살고 있는 근거가 이것을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